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백성의 길을 발견하게 하게 되셔야 합니다. 후배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 행복합니다. 주여. 자, 우리의 서강의 비전 선언문. 우리는 비전 가진 그리스도인, 비전 가진 교회죠. 우리 다 같이 비전 선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일일이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우리의 비전 선언문에는 우리 교회의 교회상,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 일일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교회상이 나와 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상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됨을 추구하는가? 팔복의 인격을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인격적 열매들을 열심히 추구해가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4대 절대 3대 중심의 신앙, 이것들을 우리는 세우는 그런 방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개인의 비전을 또 소개를 했는데 혹시 이거 붙잡지 않으신 분 있으면 이거 이번에 꼭 붙들어서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썰렁합니다. 썰렁. 목사님 비전 하니까 너무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나의 비전 선언문 딱 제시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비전은 영광스러운 순장이 되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20명을 제자로 삼고 일일이 비전을 성취하는 십자가 길 가는 계시록의 두 정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줍시다. 저거 당신 비전 맞습니까? 장로님 이거 하셨습니다. 대답도 확실히 들으셨습니까? 지금 상당히 좀 절반만 돼도 성공인데 보니까 한 80%는 75%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은 100%가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3320 비전을 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3320 비전에 도전장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3년도가 되면은 앞으로 9년이죠. 33년도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3년이 되기까지 우리가 나 한 사람이 20명의 제자를 삼아 볼 수 없을까요?
20명의 제자를 삼으면 한 해에 약 2명을 삼으면 됩니다. 한 해에 약 2명.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해볼 수 있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예수님의 세계 비전 안에 111 비전 가지고 3320의 비전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니 2000년이라는 그 해를 기념하여 우리가 주님께 이 비전 3320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거 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3320 비전에 도전장을 던지라. 아멘. 이제 저 비전을 갖다가 이거 화장실부터 해갖고 싹 다 붙여놓지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명함판처럼 하고 여러분한테 다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보,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거 빨리 만들어 주세요. 예.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배경은 신명기서죠, 신명기서. 먼저 신명기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광야 1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광야 1세대가 40년 광야를 지나며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이들을 광야 2세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2세대거든요. 그게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렇게 다 와서 저기 가나안 땅 앞에 저 모압 평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면 저희가 가나안 땅이고 저희가 모압 평야에 동그라미 된데, 저곳에서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친 것이에요. 광야 1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과 약속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광야 2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저들에게 요약 정리해서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과 어떤 관계 속에 계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서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33장 말씀은 34장까지 신명기서가 있죠. 저기 33장은 모세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언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백성인가에 대해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축복을 선포한 그 내용들은 예수님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이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수룬이여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여수룬이여.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여수룬이여라고 부릅니다. 여수룬.
이 여수론이라는 뜻이 뭐냐?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너 내 앞에 바른 백성이다. 너 내 앞에 의로운 자다. 내가 너 의롭다고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수론이라는 이 단어가 70인역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번역 성경이 뭔가 하면 이 주전 약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당대의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아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용어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저명한 70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여수론을 뭐라고 번역했냐? 사랑받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냐? 여기에는 의역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간 것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번역보다 문맥 전체를 생각해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잠언서 1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공의를 따라가는, 의로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오래되고 이 믿음 안에서 푹 썩은 사람은 자꾸 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더 발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또 보세요. 시편 37편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성도를 얘기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정의하는 저하고 그의 성도하고 이 같은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수론이라는 이 단어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 의로운 자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가는 자, 정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수론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수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수론이라는 거예요. 여수론. 다시 봅시다. 여수론. 나는 여수론. 내가 여수론. 여러분이 여수론인 거예요. 여수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수론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딸이 2명이잖아요. 제 딸들을 두고서 제가 부르는 말이 있어요. 예쁘나 부르는 거예요. 큰 딸한테도 예쁘나, 작은 딸한테도 예쁘나. 큰 딸이 전화 오면 예쁘나, 작은 딸이 전화 오면 예쁘나. 그럼 큰 딸, 작은 딸 어떻게 구분해요? 이야기하면은 서로 알아들어요. 예쁘나 그러면 자기인 줄 알아요. 왜 그러면 예쁘냐 그러냐? 예쁘니까 예쁘냐 그러는 거예요. 예쁘니까 예쁘나 그런 거죠. 또 딸이니까 예쁘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수론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옳은 자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인터넷에 한 목사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저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세상을 진실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상당히 이게 일리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 왜 그러냔 말이에요. 세상이 왜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자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는 게 어렵고 세상에는 악이 만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어찌 우리한테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것보다 내가 더 아끼는 게 뭐가 있다고? 아들도 줬는데 그 외에 너한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외에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내일 직장에서 저희를 어떻게 하지? 모레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떡하지? 이 고민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위해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과 이 약속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저것은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민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인이 어찌 자기 젖 먹는 아기를 잊겠느냐. 그들은 잊어도 나는 너 못 잊는다. 내가 너 내 손바닥에 새겼다. 왜? 안 잊으려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새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평생 인간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 이거는 뭐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 26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저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를 들어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사도, 디모데전서가 바울사도를 통해 쓰여진 성경이죠. 그런데 그가 깨달은 바가 저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자기 마음에 너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주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여 오시기 위한 주님이시니까 주님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떳떳하게 어떤 면에서 사모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는 저 말을 하면은 저게 나를 모욕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싸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오히려 자랑스럽고 오히려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인인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고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3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에 들어왔는데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정죄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보다 모를 때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모습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못 믿을 때는 막 뭔가 내가 소위 말하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해서 막 두렵고 떨리고, 조금 뭐 나쁜 짓을 좀 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또 떨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맞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 같은 자를 없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니 참 내가 주님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정죄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기쁘고 감사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더 담력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여유 없는 사람이 여유 있게 되고,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께서 나를 인도에 가시지 않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걸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마지막 심판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전에 다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저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 시작.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퍼내고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분, 그렇기에 영원히 계시는 분.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왜 영원하다 말하느냐? 샘물도 퍼면 퍼고 또 퍼고 퍼내면 샘물은 계속 솟아나요. 하나님이 왜 영원하시냐?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탈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탈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지나면 골골하는 거예요. 100년 지나면은 할 수 없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저기서 처소라고 27절에서 한 것은 은신처,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경한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피난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막 폭동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와 막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불신자였을 때 되게 무서움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상당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어차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 아니냐? 내 주님이 믿어지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을 아주 막 비난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너 백성들 생각하냐? 저것이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냐? 지금까지 너한테까지 우리가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얼마나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우리가 왕들 다 무너뜨렸는 줄 아느냐? 히스기야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그런 말 하지. 너가 하나님이 너희 지켜준다 그러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의 신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었어. 막 하면서 막 조롱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신하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때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었냐? 피난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딱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 왕이 이런 편지를 보냈나이다. 딱 하고 하나님의 펼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내립이 천내로 왔다가 자기 이 왕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리 듣고 소문 듣고 갔다가 자기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아들들이 일어나가고 자기 아버지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죽어요.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한 자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신 사람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피하면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나라도 붙드시는 하나님이 가정을 못 붙들어 주시겠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그 응답을 받은 것이 히스기야 왕이 곧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곧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병에서 놓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이제 신변을 정리하고 왕위를 물려줄 것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북받쳐 오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물려줘도 좀 나라가 좀 힘있고 건강할 때 좀 물려주면 되는데 저 아수르가 와가지고 막 나라가 휘청휘청할 이런 때에 또 물려줘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듣자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서 하나님 하면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눈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오는데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네가 그와 같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중간쯤 갔을 때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응답이 왔냐?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은즉 네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은즉 네가 의지한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 듣고 응답해 주겠다.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도 연장받는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신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공고한 지경, 예를 들어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공고한 상황, 아니 너 내일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거고, 누구 사업 모레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가 기꺼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라는 것은 자꾸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넘쳐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쭉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야곱에게서 자녀들이 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이 쭉쭉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자손들이 막 나와서 곡식과 포도주의 땅, 풍성한 땅에 편만하게 이렇게 거하는데 다른 이들은 없고 야곱의 자손들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만 그 축복의 땅에 허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땅, 바로 이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팔레스틴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저 땅이 기름진 땅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는 아무도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 다음에 갑시다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요. 지금은 전쟁을 해서 못 가는데 그 땅이 사실은 사막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물도 많이 없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뻥도 심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부터 보면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저 땅 가면 된다. 저 땅은 포도송이도 크고 저 땅에서 나오는 주수한 곡식들은 다른 데서 본 거와 다르다. 엄청난 기름진 땅이다. 하나님이 뻥을 치도 얼마나 그리 뻥을 세게 치셨는지. 근데 가보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러면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면서 그 땅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그 땅에 거름도 많고 양분도 많고 그러면 그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때를 따라 비도 잘 내리고 때를 따라 햇빛도 잘 비치고 적당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이래야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경작하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태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땅의 구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땅이 기름지냐 기름지지 않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아니 아무것도 기름지지 않아도 곡식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의 눈에 그게 햇빛이 많이 비치냐 비가 잘 오냐 기름진 땅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땅이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계시는 땅이 좋은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는 땅이 좋은 땅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 아무리 기름지고 좋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그거는 기름진 땅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보니까 저 소알평야가 보니까 아주 풀도 무성하고 그거 양떼를 기르기에 최고로 적합해요. 그래서 그 소알 땅으로 롯이 갔다가 그 소돔 땅에 롯이 정착했잖아요. 그래갖고 롯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소돔 심판의 날에 자기하고 자기 딸 2명하고 개고 목숨만 건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다 죽었어요. 다 소금기둥 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는 기름진 땅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보는 눈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어도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다. 그러면 그 땅은 어디예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곳은 삭막한 곳이요. 그곳의 미래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이 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백성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이 약속의 분명한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행복을 조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립하기만 하면 가장 놀라운 행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사무실에 이제 의자가 오래되어가지고 저걸 바꿨어요. 의자를 주문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주문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여자분도 뭐 한 20-30분이면 다 조립이 된다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가 보구나. 나는 또 남자고 나는 또 공학도고 이러니까 저거 뭐 여성분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한 10분 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2시간을 했어요. 제가. 근데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아마 딴 사람이 도와줬나 봐요. 저 혼자 이거 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그거 의자 그 밑에 이걸 갖다 하고 뭐 쪼아야 돼서 나사를 쪼아야 되는데 나사가 많아요. 근데 쪼은데 이래 하는데 나사가 너무 좀 짧은 거예요. 길이가. 그래갖고 이게 여기서 한 5mm만 좀 있어도 좀 제대로 쪼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면서 의자를 한쪽에를 들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되니까 그걸 한참 했어요. 그 땀 되게 운동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알낀데 저분들도 머리가 있어서 비상학기인데 그래도 이걸 알낀데 이렇게 짧게 이걸 나사를 만들 리가 없을 건데 한번 볼까? 이래갖고 했는데 나사들을 다시 쫙 나열해 놓고 보니까 세상에 3개가 긴 거예요. 3개가 긴 거예요. 3개가 길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빼고 다시 긴 걸 딱 하니까 완전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거 그래갖고 제가 딱 맞춰갖고 나중에 구경해요. 딱 튼튼하게 그거 내가 딱 해놨어요. 튼튼하게. 여러분, 아구가 척척 맞는 거예요. 아구가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자, 가장 복된 자,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나의 취향에, 나의 성격에, 내 모습에 나에게 어쩌면 이렇게도 걸맞냐 싶을 정도로 걸맞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조립할 줄을 알아야 돼요. 조립할 줄을 모르면 한쪽에는 들고 한쪽에는 이래 갖고 왜 이게 길이가 안 맞노? 길이만 맞아도 돼. 근데 이러면서 저같이 땀 흘리고 마는 겁니다. 조립은 딱 맞춰갖고 아구를 딱딱 맞추고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힘들다가 포기하고 힘들다가 눈물 흘리고 힘들다가 땀 흘리고 이 땀이 피눈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아구가 맞을 수 있도록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딱 아구에 맞게 천천히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조립을 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맞는 행복, 나에게 가장 맞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의 우리의 표가 행복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 먼저는 행복한 성도예요. 성도가 행복해야 부흥이 참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봐야 불행하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바로 그 모든 재료들을 주셔서 조립만 잘하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조립을 잘하냐? 그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저 성경 열심히 잘 읽다 보면 거기에 바로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보고 조립을 하려니까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못 봐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조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다시 봅시다. 행복이 와 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이 와 있다. 행복을 인정하라. 나는 행복하다. 아멘. 네, 나는 행복하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의 행복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이 모든 내용이 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상 행복해야 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이미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저기야 안 해놨죠. 29절이 저기 있죠.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 모세가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삶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스라엘한테 딱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저것을 그냥 우리의 뉘앙스를 가지고서 이걸 넣으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야 이스라엘, 야 여술은 너 진짜 땡 잡았다, 그 말입니다. 너 진짜 땡 잡은 백성이야. 너 진짜 행운아야, 그 말인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들에게 주신 복이 뭔지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땡 잡았다.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걸 많이 주셨는지 아느냐?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너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 진짜 너는 행복 덩어리다. 주님이 지금 이 상태를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소유했다거나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거나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얻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다고 여길 그때의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못 잡고 행복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줄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행복은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신 저 네 가지의 축복만 생각해도 이미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아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이렇게 했대요. 그 3명의 벽돌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이렇게 옮기고 있더랍니다.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그분들에게 물었답니다. 한 분에게 당신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야기했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벽돌을 쌓고 있지요.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보시다시피 저는 뭐 하루치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식들 먹여 살리려니 이렇게 등짐을 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더랍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다시 세상 가운데서 잘 서갈 그런 힘을 얻게 되겠지요. 이곳으로부터 이 나라를 섬길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곳으로 내가 짓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벽돌 옮기고 있으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땀을 흘리고 똑같은 물건을 만지고 있고 똑같은 도구를 들고 일하고 있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건 말해보나 말해. 아니, 어떻게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왜 불행하단 말입니까?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행복은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이미 행복은 더 행복한 바로 그 여지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면 누가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잡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행복을 잡기 위해서 행복을 연습해야 합니다. 행복을 자꾸 훈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 행복을 연습하고 행복을 훈련할 때 그 행복은 여러분의 체질화되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 덩어리인 것을 비로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붙들고 승리하는 올 한 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서광의 백성은 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것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